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다 마쳐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쳐진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건물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로 세워놓지 아니하면 그 성벽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곧바로 사람을 세웁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세웠다고 이야기.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자기 동생 하나니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간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느헤미야는 이들을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웁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왜 느헤미야가 그들을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그들은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어떤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충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충성된 자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충성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하나냐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주보에도 같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주보에 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까? 아니,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보통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자질 가운데 어떤 뛰어난 자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질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육신적인 관계로 따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아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땅한 일 가운데 마땅한 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과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판단하기 쉽지 않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그래도 가장 쉽게 그러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 누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기준도 다 틀리고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면 부모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앞 부모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서 부모를 뵙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애쓰는가.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알고 자기들은 피조물인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을 아는 자들이 근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쓰신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쓰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을 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IQ가 높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부분 남들보다 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벌이 높고 또 IQ가 높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 1장 7절에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됨이로다.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나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에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경험이 많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당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을 쓰실 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요. 자, 어린 아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사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어렸을 때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직 유치원에도 가지 아니하는 어린 아이라면 자기 혼자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은 지혜예요. 물론 장성에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대로 순종하고 선생님의 말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정말로 들어가야 할 때와 나갈 때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부족하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어린아이와 같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광대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게 잘 배치한다 할지라도 그 광대한 성읍을 잘 지킬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또 예루살렘 성벽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잘 중건해 놓았는데 아직 자기들의 가옥은 다 짓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직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지치겠어요. 낮에는 일해야 하고 밤에는 지켜야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쉴 만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아직 다 마련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세운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시편 34편 7절에도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3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런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정반대의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신다,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적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이 말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사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첨단 무기의 힘으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영적인 적은 더욱더 그래요. 영적인 적은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외서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앞에서 당연히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고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시적일 뿐이다. 그런 도모는 영원히 설 수가 없다. 시편 33편 11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시편 31편 19절과 20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께 피하는 자들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주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함께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요, 어떤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로 일상의 창조자 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일상의 다른 어떤 것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내가 좀 부하든 가난하든 그래도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아직 건강해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 장수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면 그때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장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 장래는 다 어떻게 되겠지 라고 치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지금 아직 젊은데도 일자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정말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이 일해서 좀 더 많이 모아놓으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과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을 너희의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틀고 뉴스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난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피했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 소위 선진국이라고 잘 사는 나라들, 거기는 안전한 곳이 됩니까? 정말 피할 곳이 됩니까? 아니, 거기에도 온갖 테러들이 일어나고 온갖 총기 사고들이 일어나고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로 피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디로 피해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겠다. 더 놀라운 말씀은 잠언 14장 26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나 하나야. 고생하면 고생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의 후손, 그들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제가 다르고 오늘과 다른, 그래서 날마다 요동하는, 정말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로마서 13장 7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존경하지 않아도 될 자는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말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사람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 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시다. 너희는 마땅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지저분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면 그 사람의 삶은 비굴해져요. 아첨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평안하게 또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높은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뿐이에요. 좀 더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좀 더 높은 권세를 갖게 되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쌍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니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 삶을 살아보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자유함이 내 속에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까지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